네,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동생 스타니스호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를 보게 될 것인지 또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올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도 성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말인가? 어떻든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버리고 주님께서 그가 온다고 알려주셨으니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하다고 믿었다.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한쪽에 담아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일치시켰다. 불쌍한 사람들이 두 번씩 정문으로 와서 구걸을 해도 난 그들이 전에 왔던 것을 모른 척하면서 그들이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한다. 나는 그들에게 무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자유스럽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내게 이야기한다. 앤 수녀는 거지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면전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다. 그가 없을 때 난 내 스승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 어떤 때는 아무런 물건도 주지 않으면서 거친 태도로 많은 물건들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내적인 지식을 주신다. 한 불쌍한 영혼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 기회를 통해 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그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좀 더 나아진 상태가 되어 돌아갔다. 1937년 9월 17일. 오 예수님, 저는 제 주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움들을 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 저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몸 돌과 같아서 언제나 차갑고 감정이 없음을 봅니다. 기적으로도 그들을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부드럽고도 정성스러운 사랑으로 저희 생활을 감싸고 계십니다. 저희 휘랑이 걷어 올려질 때가 되면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전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저희 원생이가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 하느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쏟아주시는 모든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총들은 태양의 찬란한 광채로 저를 비추어주고 이 은총들로 주님께서 제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 주님, 저를 창조해 주시고 허브로부터 저를 불러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에 주님의 신성을 새겨주시니 이는 순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세례 성사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성사로 저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오 주님, 거룩한 보혜 성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자비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은 샘이 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의 샘이 있기에 이 샘에서 죄로 물든 영혼들이 순결하게 됩니다. 오 예수님, 거룩한 영성체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성체를 통해 주님은 자신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심장이 제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이 제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오 성령이시여, 견진성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견진성사로 저는 주님의 기사가 되는 자귀를 받습니다. 견진성사는 매 순간 저 영혼에게 힘을 주면서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오 하느님, 성소 연종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소로서 주님만을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어 제 영혼은 최상의 영광을 누립니다. 종신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순결의 결정으로 저희 마음을 결합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마음에 감히 저희 마음을 결합시켜 주시니 이 순결한 사랑의 일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병자성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자성사는 저희 마지막 순간에 저를 강건히 하고 투쟁 중에 저를 도와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제게 쏟아부어 주신 모든 영광과 제 영혼에게 내려주신 내적인 빛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느낍니다. 오 거룩하신 삼일체시여, 주님께서 제 일생 동안 제게 끊임없이 쏟아주신 막대한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때 영원한 날의 새벽이 밝아오면 저의 감사는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는 평온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내 영혼의 원수와 싸운다. 나는 매번 원수의 덫을 발견하고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그러기에 잠잠해질 동안에 자신을 수련하고 원수가 내 허점을 찾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원수의 정오가 불같이 커질 때 나는 완전한 성체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만에 머문다.
1937년 9월 19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은 수도자들이 이 양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으로 사랑의 성체에 다가올 때 내게는 크나큰 아픔을 준다고 기록하여라. 그들의 마음에서 신앙도 사랑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마지못해 그런 영혼들에 다가간다. 그들은 차라리 영성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주님께 대한 제 사랑에 불을 당겨주시고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제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영하는 거룩한 성체 힘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제가 완전히 주님만 변화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요. 1937년 9월 19일 오늘 나의 동생 스타니스와프가 나를 방문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영혼을 보면서 큰 기쁨에 잠겼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당신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내 동생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원장 수녀에게서 그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가 수도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추천하면서 그렇지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수도회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피오트러스 카르가 승인의 정부를 통해 예수 성심께 9일 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내 동생은 수도 입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나는 이 소식을 예수 성심의 파견인을 통해 공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문제에는 충고보다는 기도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9월 21일 밤중에 몇 번 잠이 깨었을 때 나는 간단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서 나와 우리 수도에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 감사드렸다. 나는 그분의 크나큰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보면서 두 가지 하나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부분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관심이 자기 발끝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분들을 봅니다. 그런 어떤 영혼들은 돌같이 차갑고 감정이 없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영혼들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적을 합니다. 차가워진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도 없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감정도 없고 돌과 같아서 이 말은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감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말도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팔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선은 자기 팔만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집에,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또 자기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시선을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돌같이 차가워진 영혼들은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영성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이고 무슨 생각일까? 특별히 어떤 교회는 마음이 참 답답한 게 이 본당 신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당 신부할 때도 항상 그래서 신자들 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자꾸 강조를 했냐면 좀 웃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그거 하듯이 희죽희죽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은 이 강로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사람의 표정이. 그런데 흘느끼는 것은 정말로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을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주님께 오면서 희망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들을 보면은 정말로 남에게 핍박받다가 들어온 사람 같이 전 화가 난 표정이에요. 화가 난 표정. 그 뭐냐면 발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화가 확 차가 있다. 심지어는 그런 걸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영성체 해주는 순간입니다. 옛날에는 이불에 영성체를 하니까 이렇게 오면은 얼굴을 똑바로 보지만 보통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 모험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아멘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묵묵히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디를 보느냐면 손을 잘 보게 되는데 저는 손을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반드시 보면서 이렇게 영성질을 시켜주면 거짓말 없이 100명 영성질을 해주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뿔이 나가 있어요. 화가 나가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너무 괴로움이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미사 참여할 때 가기 전에 오늘 우리 각자가 정말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 찌푸리거나 고함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채찍 소리 한번 그 채찍질을 칠 때에 신음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인상 쓰지도 않았어요. 온통 그분의 얼굴에 피부먹이 되어 있었지만 베로니카가 그분 얼굴을 닦아드릴 때에도 온화한 미소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온화한 그 표정 내적인 평화죠. 그걸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평화로우셨는가? 당신의 발끝을 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높이는 하느님을 보고 계시고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신뢰나 우리 삶이 이 미사를 통해서 또 영성체를 통해서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것, 변화를 줄 거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발끝을 보지 않고 화가 차가 있고 온갖 다른 사람들의 오해들을 다 짊어지고 있고 다 버려야 돼요. 영성체기 전에 전부 다 버려야 되고 전부 다 용서를 청해야 되고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정말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 차가워진 영혼 안에 무엇이 있겠는가? 진정으로 믿는 것도 없어요. 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주변을 더 믿는 거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더 많이 믿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끌고 즉시 떠났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어머니 모시고 있었습니까? 어머니나 장모님하고 이제 가도 될까요? 상의했습니까? 예수님을 오롯이 따르기 위해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지만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만이 가장 중심지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나 언니도 아닙니다. 온 열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영성체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느냐면 이 영성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람들이 참된 형제들이다 얘기했죠. 내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그게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왜냐하면 그들은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내 대신에 심판대 앞에 서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만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이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 해야만 나머지가 다 좋아질 겁니다. 왜 주변의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는 일에 방해를 받고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거꾸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끝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주인 역할이 아니라 내 삶을 졸졸졸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인식할 때에 자신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가운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극도로 싫어하는 차가운 영혼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신심을 왜 열심히 배워야 하고 왜 따라가느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모질하기 때문에. 한 자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질하니까 하나님 불러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족하다는 걸 알아채야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막 나무라는 것 같죠? 그 나무림 안에는 저도 들어있어요. 저도 들어있다고요. 이게 단점이거든요. 우리 단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거죠. 아이고 그 뭐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옛날에. 그때는 아유 정말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언제 해결이 됐는가? 오늘 해결이 됐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이 부분은 무슨 특정 사건이나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기를 볼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해서 이거를 내가 정말 드러낸다는 건 살을 도려내는 건데 하나님 뭐 자비롭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어떤 사람이 훅 치고 들어와요. 아유 뭐 자비를 한다는 식구가 저래 뭐 저래 말이라도 하나 실수하면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나한테 편하겠어요? 입 닫고 그냥 저 혼자 이 자비신심 살아가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사서 일기를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서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들을 파헤치는 것은 제 단점을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 이거는 마치 생살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작업이에요. 차라리 침묵 중에 딱 입 닫고 앉아갖고 신분생활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포맷을 가지고 살면 공격받을 일 없어요. 근데 벌려놓으니까 그게 때때로는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것인가를 봤을 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답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신심을 또 배우게 되고 자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 실수할 때 있거든요. 조금 말을 잘못해갖고 삐까하게 했다든지 의도치 못했던 것이 섞여 들어와 버리면
야, 니는 뭐 그렇게 자비심 한다고 뛰어다니고 자비심에 뭐 자비기도 바치고 하더니 너 왜 그렇게 자비를 좀 못하냐 이래. 아니 자기 그 사람이 뭔데 자비를 뭘 안다고 자비를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그 기준치가 자기 자신인 듯이 그렇게 딱 갖다 대느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아유 괜히 얘기했나 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거는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부분들은 십수년 이상을 안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때서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학생이에요. 저는 조금 고학년이고 학생이 선생일 수 없어요. 학생은 뭡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그게 학생이에요. 배우는 태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사제로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책임지고 제 말대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마지막까지 변호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읽고 부족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하나님 자비롭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막 아구같이 답에 들어가지고 막 삭제 소금 뿌리는 말을 해서 그래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이에요. 자꾸 실수해야 돼. 실수하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선생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니. 그러나 우리 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발끝을 보지 못하는 발끝만을 보고 있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이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얘기되는가 이렇게 얘기되죠. 차가운 마음들이 아니고 똑같은 차가운 용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서 신앙도 사랑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마지못해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습관적으로 사랑의 성취에 다가올 때 내게는 크나큰 아픔을 준다고 기록하리라. 습관적으로 영성치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영성치하고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걱정이나 근심거리, 또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또 화해하지 못했던 것, 이거 전부 다 버리고 영성치 하지 않으면 사랑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영성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역겨움을 주는 거예요. 성체는 기쁜 마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으로 채우고 나서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내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벗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영성체는. 그래야만 그 영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영성치 후에도 인상 쓰고 나가면서 웃지도 않고 막 정말로 사흘에 피조간 거를 못 얻어먹은 듯이 그렇게 찡그리고 나가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해도 영성치 않은 순간만큼은 영성때 직전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좋게 될 거야. 내가 그러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그걸 한다면 하나님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무슨 판단이나 권한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 화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 너무 부유해요. 그게 악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걱정이 혹은 형제들 걱정에 부모 걱정에 머리가 꽉 차고 심장이 꽉 차가 있는데 예수님 거기 들어갈 틈이 어디 있다고? 이제 영성치 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좁은 방에 큰 가구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잘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영성제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영성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성제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영성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차라리 영성치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판단 잘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유다스를 보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비 신심을 알고 파사성의 일기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면 우리는 그것을 성화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영혼 안에 평온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영혼이 원수와 싸운다. 나는 매번 원수의 덫을 발휘하고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영혼 안에 평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갈등을 느끼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막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움직이는. 어떤 때는 이거는 악에서 오는 생각이야. 좋지 못한 생각이야. 그걸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청하기도 하고 성령께 청하기도 하죠.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잠잠해질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잠잠해진 동안에 자신을 수련하고 원수가 내 허점을 찾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허점을 찾지 못하도록.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화를 자주 내요. 뭐 조그마한 일에도 막 좋은 말로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허점이에요. 그거를 바로 얻으면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습관입니다 라고 하면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럼 그 허점이 완전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고착화되면 뿌리 못 뽑습니다. 뿌리 못 뽑아요. 습관이라는 건 반복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낫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시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나에게 주는 휴식이면서 동시에 악에 대항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의 정오가 불같이 커질 때 나는 안전한 성체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머문다. 이 잠잠한 동안에는 깨어있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분명히 우리 인생 안에서 또 어둠이 악이 분노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화를 내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잘 견디는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성취관을 계속 꾸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안에 아주 튼튼하게 방어벽이 많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영성치 않은 순간에 아직도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부분을 읽어만 드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 평생을 가져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부모님이 자식들을 아주 피덩일 때 이래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하죠.
싸는 것도 지저분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참 신기하고 기쁜 일이에요. 기쁨이 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숨을 쉬고 빠긋빠긋 웃고 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기쁨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가? 과연? 내가 사회에 있으면 주님에게 기쁨인가? 제가 매일 영하는 거룩한 성체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답이 나왔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매일 영하는 이 영성체가 성체의 힘으로 제 행동이 제가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체성사에 대해서 성체성사를 영성체하는 태도 혹은 성체성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기쁨 또 앉아있다고 해서 기뻐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동들이 우리 주님 함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체 안에서 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청할 것과 또 그리고 우리 부족함들을 무엇인지 잘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